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27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는 새로운 의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한 의,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의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과연 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셨을까?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은 육체적인 하나됨이었어요. 그것에는 순결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와 같은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있어서 육체 하나됨, 다시 말하면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이 죄라고 한다면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 욕망, 욕심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욕구들, 특별히 이성을 바라보는, 더구나 가정이 있는 사람이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그 대의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하셨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을 행했지 아니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다른 사람, 특별히 여기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날은 남녀를 구별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룬 배우자에게는 똑같은 기준이 정의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온통 음란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은밀한 곳에서 개인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로 어떤 욕구를 채워가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라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 그것을 통해서 언제라도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들이든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익숙해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있어서는 지금의 젊은 3040의 세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가정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보면 자꾸 좋지 않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 자꾸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부부 안에 이와 같은 육체적인 순결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육체적인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세대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이 비밀들을 이루어야 될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이와 같은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부부 안에 있어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여인, 다른 남자, 배우자들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허락된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부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다른 배우자들과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은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자는 서로가 가정을 지키는 자여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동일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인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야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집니다. 깨져요. 여러분 제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실장인 이호선 교수 아시죠?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가끔씩 정말 위험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뿌리가 성경에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차마 이혼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지속적인 폭력이 있을 때. 두 번째, 습관적인 외도가 있을 때. 세 번째,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이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속적인 폭력이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를 귀한 그릇,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있어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외도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으로 옮겨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중독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거기에 빠져서 술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배우자로서 해야 할 그 역할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가정들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사회가 안전장치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요, 어떤 의미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무엇을 정말 물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이 계명을 주신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겁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 나와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어야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나온 그 자리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단순히 와서 얼굴을 보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행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오늘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실제적으로 몸의 일부를 신체로 훼손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로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부터 안 해야지. 간음도 어느 순간 그래, 이제부터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술을 마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안 하고 싶어요. 성적인 중독이든지 게임이든지 도박이든지 자기들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내어버리고 찍어버리는 정도의 이러한 각오가 아니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에게서는 엄격해요. 남들의 눈에 있는 티를 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대해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말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작은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좋지 않다는 음식 꺼리게 되죠.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 안 하던 운동이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31절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 이혼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대부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무엇만 주면? 이혼 증서만 주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여인의 수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질투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지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질서, 가정의 그 질서를 세우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의 문화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이혼이 수월하니 재혼도 수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 수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치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음욕을 채운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본래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것들을 오염시켜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들이 변질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으로 대치되니까 그래요. 처음엔 좋은 목적으로, 봉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눈에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죄가 이렇게 변질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하면서도 마음에 찔리죠. 왜요? 서원한 것은 갚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고 하늘로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이야기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에서 야고보가 편지를 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실은 별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율법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